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7월 2일 고린도전서 2장을 읽는 날인데 2장은 16절까지 길지 않게 되어 있어서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만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아었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2장은 1절부터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해를 위해서 두 부분을 나누자면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성령의 능력, 사람의 지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6절부터 16절까지는 영적인 지혜와 육적인 지혜를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부분에 해당되는 1절부터 5절까지에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다양하게 사람의 보기에 아름다운 것과 또 지혜롭게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만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것들을 배운 아주 지식이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것으로 또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됐습니다. 다양한 수사학적 방법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합당하게 생각하여서 그렇게 되었으니 논리적으로도 또 수사학적으로도 아주 잘 맞는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믿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바울사도는 어떻게 했는가?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사실들을 알고 그것을 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은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 외에 알지 않기로 하였다라는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또 사람의 지혜에 아름다운 것들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바울이 어떤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보면 내가 너희의 가운데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하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바울의 상태가 어땠는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가?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다양한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통하여서 그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멋진 수사학적 방법을 통해서 웅변을 하고 논리적으로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모습, 부족한 모습, 그리고 정말 말이 되지 않은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 외에는 전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울 사도는 왜 그랬는가? 4절, 5절에 보면 그것이 복음이 전하게 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고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의 지혜 또 수사학적인 방법, 웅변을 잘해서 전도의 그 말을 잘 설명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설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주 설득력 있게 웅변을 잘해서 연설을 잘해서 그렇게 사람의 지혜로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말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논리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이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연설을 잘했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합당하게 또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설명하고 설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모습을 봐도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리는 모습 가운데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또 존경할 만이 없고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어리석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 그 복음을, 어리석게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기 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혜롭게 또 합리적으로 아주 잘 수사학적으로 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믿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놀라운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6절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랬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믿어지는 그런 방편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들,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이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어떠한 것인가? 눈에 보이고 또 합리적인 설명에 의해서 설득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고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혜와 육적인 지혜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인가?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됐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믿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데 그것은 사람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 통치자의 지혜하고는 완전히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어떻습니까? 통치자들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눈으로 판단하여서 그것이 옳고 그름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설득되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눈에 보이고 확실히 이해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또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을지라도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신 것이고 미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이고 그 예정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복음이 아주 어리석고 또는 이해되지 않고 또 무식하고 또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지만 성령께서 그 복음이 전해질 때 택하신 백성들에게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것을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눈에 보이는 그 사실들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눈에 보일 때 확실히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설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하러 이 땅에 왔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았더라고 하면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지혜는 합리적이고 확실히 증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 그것을 실행하신 것,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통치자들, 육에 속한 자들의 지혜는 겉으로 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이 돼야 되는, 증명이 돼야 되는 그런 것들로만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하는 방편은 그러한 것인가? 그러한 것이 아니다. 오직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단순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진리의 복음들,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믿게 하는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이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 외적인 것 또는 육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신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성 간에서는 서로 모를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효력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의 효력을 끼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사람 속에 있는 영, 사람에 있는 영, 사람은 육과 영이 있습니다. 그 영에 관련된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분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하는, 생각하는, 결정하는 그런 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영을 받은 것은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 성령을 받게 된 것인데, 성령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인간의 이해와 결단과 판단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로, 논리적인 말로, 수사학적인 말로 아주 지혜로운 합리적인 결과에 의해서 증명을 시키고 그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은 사람의 결단, 사람의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은 내가 잘나서 이해력이 좋아서 판단력이 좋아서 믿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그것이 믿어진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 내가 어떻게 결단하였기 때문에, 내가 믿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구나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 사람의 일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은 아무리 외적으로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지계, 세상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아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적인 일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 성령께서 주장하신 그 사람들만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바울 사도가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있다. 그것은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으로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순하지만 확실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의해서 믿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사실을 아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양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였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전할 때 택하신 백성들이 반드시 믿게 되는 그 능력들이 드러났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먼저 이 복음들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증거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것들을 알려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아주 단순하지만 또 핵심적인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들을 전함으로써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으며 그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성령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 방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만세전에 미리 정해지게 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육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일들을 모두 함께 장려하고 힘을 내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은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여러 초신자들과 또 새신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복음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케 하시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서로의 믿음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날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